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기에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원치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욱 사모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큰 고통 없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에 있어서 십자가가 다가온다면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은 복을 구하는 삶이었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삶은 복을 나누어주고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삶에 경험되어진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복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람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겸손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양한 사람에게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회 삼아 성령을 가장한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진리를 통하여서 이 미혹하는 자들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죽으셨는데 약하지 않고 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육신을 입은 그 자체가 약한 것이다 라고 비방하고 사도 바울도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신 것은 강한 결단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겸손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겸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나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면 비굴한 것이지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낮추어지는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목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약했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 너도 약하다라고 말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친히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겸손을 입고 내려오셨기에 그와 동행하시는 자가 어찌 약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서 사자가 무엇인가, 메신저인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던 적이 있는데 영혼 사전을 보니까 이 사자가 라이언이에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 이 계시록은 천상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천상에서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왕이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왕이다, 사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일부러 겸손을 입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미련한 것입니까? 약한 것입니까? 아니죠. 적극적인 겸손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왕이신 주님이 어린 양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것이고, 진정한 겸손은 그 낮아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 이러한 십자가의 이 겸손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까? 여기 손주들 계시지요. 또 아이들 다 많이 키워보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아는 것도 많고 뼈와 골격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 앞에서 눈을 찢어요. 애를 웃기려고. 까꿍까꿍 하는 건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까꿍까꿍해서 애를 웃기려고 해요. 애로 하여금 웃게 하려고 오히려 노력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약한 것입니까? 이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이 그 마음에 깊이 있을 때에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 보면 너무나도 흉악한 것이 아이들한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극단으로 가는 시대이죠. 우리 안에 겸손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행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약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이가 그것을 취하여 행하셨다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허리를 한번 숙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떨어진 휴지가 있지는 않는가, 한 번씩 죽고 내가 인사해야 할 나의 교우들이 있지는 않은가, 한 번씩 더 인사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이웃과 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낮추어 겸손할 수 있는 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이러한 강함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상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잘못을 하여서 당하는 고난, 고통은 죄의 대가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감당해야 할 죄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죄의 대가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이죠. 이 죄인을 위하여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외에 다른 십자가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외에는 다른 십자가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낮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풍성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올바로 붙잡기만 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입에 발린,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들었기에 안,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을 다 걸고 살아보니, 그 십자가를 붙잡아 보니 정말로 거기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사역을 이루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은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전쟁기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인가?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기 가장 앞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2장에 그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한 집에 유숙을 합니다. 근데 그 성에 있던 왕과 그 군사들이 알아서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 2명을 잡으려고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이 라합이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이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감춰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냥 자기 집에 유숙하고 있던 그 2사람을 군대가 잡으러 왔을 때에 그냥 숨겨줍니다. 그들을 선대한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가 떠나간 다음에 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가 이 여리고를 침공하여 들어올 때에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그 2명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의 왕과 군인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2명을 숨겼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애굽에 행하신 것을 들었고 내 간담이 녹았고 내가 그것을 믿었기에 너희 2명을 선대하였으니 너희가 이 여리고 성을 들어올 때에 우리 온 가족을 선대하라라고 그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러면 우리가 올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으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있는 너의 일가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 약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은 다 죽어 마땅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족속이었고 죄의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자기뿐 아니라 온 일가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2명을 숨겨주고 선대해 주기를 구하였을 때에 선대함을 받게 되어서 살아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 맨 앞에 은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압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유대인과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낳았던 아들이 보아스예요. 룻과 보아스 아시죠? 그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이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그 딸도 보호하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온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였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된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으로 기인된 십자가는 반드시 나를 지탱하고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 예전에 한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같이 가는 지역장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에 90쯤 되시는 할머님이 계시는데 한 60 중반쯤 되시는 아드님과 또한 손자 1명을 키우십니다. 키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도 빨래도 이 90 다 되신 할머니가 그 아들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운 이 아들을 위해서, 또한 군대까지 갔다 온 이 손자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까지 하신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안쓰럽고 이제 좀 편안하게 계셔도 참 그러실 터인데 그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얼굴을 뵙고 이제 신방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그 집에 가자마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90이 다 되신 할머님이신데 총기가 있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하세요. 그리고 막 깨끗하게 치워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저같이 젊은 이제 교역자하고 지역장하고 신방을 받겠다고 그 시간을 잡은 것도 사실은 대단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뵌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쭈었어요. 아유, 권사님, 제가 듣고 올 때에 참 그런 짠함이 있었는데 권사님 얼굴 이렇게 뵈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명쾌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 아들과 손자를 키우는 거에 지금 기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부딪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금방 죽을 수 없대요. 이것을 잘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금방 죽을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게 누구냐? 모세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120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구나. 사랑으로 기인된 십자가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것이 나의 기둥이 되고 나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눈도 그 기력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그 마음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20일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전에 대전순복음교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본 적이 없는 추억의 사진첩을 보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삶에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또한 그 사역자를 보내셔서 여기서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그때처럼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있고 이 교회에 있고 여기서 함께 했던 것이 감동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꼭 한 번이라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연륜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람이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천덕꾸러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할 때에는 십자가조차 감사해요. 이 십자가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십자가처럼 믿고 싫은 게 없어요. 십자가처럼 원망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던 곳에 언덕이 이렇게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가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폐유지도 많이 실으시고 뭐 여러 가지 실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감동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살짝 밀어드렸더니 으쌰 하면서 할아버지가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으쌰 하면서 이렇게 좀 가요. 그러더니 뭐 계속 뭐 세게 밀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설설 밀어도 충분히 갈 만큼 되었고 이제 언덕이니까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점이 있잖아요. 그 정점까지 올라갔다가는 이제 제가 그냥 할아버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짧은 그 스토리가 이게 십자가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처음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는 안 된다예요. 절망이고 할 수 없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보너스도 주시고 그래서 으쌰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이 다 끌어주시지 않아요. 내 힘으로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 힘들 때마다 슬쩍슬쩍 밀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정점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그 리어카가 그 할아버지를 오히려 더 끌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할 수 있게 바뀌어져요. 이것이 십자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처음에는 내려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은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도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했던 사람은 그 자녀 때문에 우는 날이 있고 그 부모 때문에 웃는 날이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